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죽음을 앞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생애는 결코 쉬운 여정의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참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축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힘든 그의 생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에서도 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제술로마로 왔을 때 1차 그 재판을 받을 때를 배경하고 있는데, 그때 이 바울을 변호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그 당시에 이 관습은 제수가 재판을 받을 때 그 동료들이 함께 동반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는 로마 성도들이 두려워서, 참 그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해를 받게 될까 두려워서 바울이 재판할 때 한 사람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의 여정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지만 바울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주신 힘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용서와 사랑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 때문에 그가 버림당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16절 구조를 보면 참 이 바울의 신앙이 아주 탁월한 점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여기 이 16절의 앞부분,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제 재판을 받을 때입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자, 바울이 1차 재판을 받을 때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자, 이건 팩트죠.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신앙입니다. 참 여러분, 앞에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뒤에는 바울의 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배신한 자도 축복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앞에 그 사실에, 현실에 이 바울이 빠지거나 거기에 그 사건에 이 바울이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바울이 아니고 그 어려운 사건과 현실과 오늘 사건 가운데서도 바울은 신앙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탁월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은혜 받은 자는 사건보다 그 사건을 신앙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 사건을 결국 변화시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신앙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로마 교인들, 그를 버렸던 자들을 기다리고 용납하고 또 사랑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을 버렸던 자들이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자, 이게 진짜 리더십이죠. 자기를 버렸다 해서 자기도 버리고 이게 아니고 자기를 버린 자를 용납하고 사랑해서 더 성숙되게 만들어가는 바울의 탁월한 신앙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고리테라는 그 성도가 있었는데 참 믿음이 좋아서 성고리테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가 그만 죽게 되었는데 강도에 의해서 죽게 되었는데 아주 억울하게 죽으면서 그는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죽었는데 이 강도는 붙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고리테의 그 마지막 말에 감옥에서 생각이 나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진짜 주님의 힘을 얻은 자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참 용서하고 사랑해서 더 신앙의 성숙을 열어가는 자가 바로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연말을 맞이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증거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용서입니다. 이게 없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건 여러분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허물을 돌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복된 신앙이고 나중에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허물을 갖겠다 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를 열어주고 동시에 자신이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주신 힘은 바울로 하여금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게 또 해주었습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17절 주께서 이래 되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주께서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버렸다고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도자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의 도움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돼요. 정말 결정적인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은 바울의 복음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바울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힘을 준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맡고 있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도자들이 힘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왜 이 국민들이 힘을 주었는가? 권력을 주었는가? 이걸 모르니까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을 주시는데 왜 힘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거나 그 힘을 가지고 복음과 무관하게 살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그의 관심은 모든 이방인입니다. 참 여러분, 모든 이방인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생애를 끝까지 달려왔다니 참 부럽죠. 방황하지도 않고 헛된 삶을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을 위한 전도, 선교, 이걸 위해서 마지막 지금 순교의 자리까지 달려왔어도 그는 모든 이방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일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힘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나에게 힘을 안 줍니까? 능력을 안 줍니까? 은사를 안 줍니까?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여러분 힘을 주고,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다 직분을 맡더니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주시잖아요. 그 장로 직분에 맞게 능력을 주시고, 교사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게 합당하게 그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힘을 주시는 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나를 위해서 자꾸 살겠다 하면 주님께서 그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주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일, 맡겨주신 일, 이 새해도 우리가 큰 비전이 있지만은 또 한 해 한 해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올해는 이런 일을 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많은 전도지를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원에게 힘없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 헛수고만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몹내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전도지를 이제 사는 거예요. 그때 서점의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이 전도사님에게 다가와서, 그리고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 유심히 보더니 너무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저 전도사님 저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전도사님을 잘 압니다. 10년 전 6월 26일 오후 6시 30분쯤 전도사님이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주셨지요.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들도 모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동생은 선교사가 되어서 인도에 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아마 전도사님이 나누어 준 전도지 중 적어도 한 장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는가 봅니다. 절망 중에 있던 그 전도자에게 그 한 명이 와서 가족이 구원받고 동생이 선교사로 갔다고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일하시고
낙심될 때도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다. 내년에도 복음을 위해서 허락하신 한 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여러분 한 해를 또 주시겠습니까? 힘든 이 세상에 복음 때문에 열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 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덤으로 세상에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복음이 중요하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면 나머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주께서 그에게 주신 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오늘 천국을 사모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신실하게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날 자기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확신하고 신실하신 주님이기에 확신하고 믿었을 때 그는 미래를 바라게 되면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세상에 권력이 있을 때는 미래가 안 보여요. 참 희한합니다. 그걸 우리는 계획을 하면서 미래가 있다고 하지만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 미래를 보장합니다. 더 확실히 다가옵니다. 지금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놀라운 성격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삼아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날 받았던 은혜를 회상하고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또 여러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그래야 미래가 확실하게 여러분 열리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추구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점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은혜를 얻게 되면 미래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음을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심으로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도 그 힘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께서 곁에서 서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은혜를 받은 바울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마지막에 찬송합니다. 어디에서 찬송합니까?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찬송했다는 것은 그에게 감옥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일시적인 장소가 감옥이라네요. 그리고 감옥 때문에 찬송합니다. 왜? 복음 때문에 고난 받았기에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 때문에 찬송합니다. 감옥, 여러분 이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게 복이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고난 받아야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이 장차 천국의 상급이 되는 도구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찬송. 여러분 2025년도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다. 그게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자꾸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안 살고 핍박 안 받고 고난 안 받고 그 복도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복으로 인한 찬양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서 주어질 상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천국에서 주실 상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고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걱정하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특징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확신한 사람은 오늘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오직 찬양만 있습니다. 이 찬양이 결국은 천국을 열게 합니다. 자, 여러분 감옥이 열게 되는 거는 이거 말할 것도 없고 찬양이 감옥을 열게 하고, 자 결국은 그는 죽음으로써 천국에, 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도 이건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을 언급하고 죽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은 찬양만 있고 감사만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만 있습니다. 감옥이 열립니다. 천국이 열립니다. 의의 면류관을 봅니다. 이게 복된 인생. 여러분 지금 천국이 보이고 상급이 보이고 여러분 감옥만 보이면 안 돼. 답답한 자꾸 지금 아유 이거 어렵다고 이러면 안 돼. 그 너무 여러분 찬양함으로써 감옥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 이게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안 보이면, 저와 여러분 안 보이면 세상에 치우쳐서 살고 있다는,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는. 자,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주님이 힘주시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새로운 미래를 여는 거거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새로운 미래에 여러분 주역이 안 됩니다. 왜?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 받은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자,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 주께서 곁에 서서 힘주시는 자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감옥도 천국도 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여러분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막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딱 하나 찬양만 남는 연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또 다음 해에 놀라운 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일할 것을 열어주시고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